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기 각자의 가정에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가인의 마음이 아닌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정성으로 이 시간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품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보다는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는 사랑도 없었습니다. 헌신도 없었습니다. 이웃을 살피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꺼져가는 등불처럼 맛을 잃은 소금처럼 하나님의 영광만을 가리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모든 성도가 함께 나와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께는 영광이고 저희들에게는 기쁨이요 은혜가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편리함이라는
무분별한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자연은 오염되고 질서가 파괴되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마저도 사회적 지탄을 받는 현실을 생각할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잠깐이면 끝날 줄 알았던 멈춤이 장기화되면서 모두가 지쳐가고 주님 전은 점점 더 우리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코로나19 고통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바이러스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방역당국과 의료진, 봉사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매 주일마다 박영활동에 힘쓰시는 재직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온 교우들은 다소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함께 견디면서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 합력하여 선을 세워나가는 저희 목포 산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목포 산정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권세 있게 하셔서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모든 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4쪽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신앙의 연륜이 좀 쌓이신 분들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비유의 내용을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들어오셨던 그 설교의 대강의 줄거리를 잠시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떠오른 줄거리의 결론이 아마도 대부분 설교 시간에 졸지 아니하고 말씀의 씨앗을 잘 품어 그것이 내 심령 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돌짝 같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가시떨기를 제거하여 좋은 옥토밭을 만들자라고 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오늘 비유의 제목은 밭의 비유라고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은 씨 뿌리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그 씨가 뿌려진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것이 맞을 듯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강당에서 설교되어지는 많은 설교 내용들이 또한 제목들이 씨 뿌리는 사람에 관한 내용보다는 네 가지 밭에 관한 내용들 혹은 옥토에 대한 내용들이 월등히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교회 사적으로는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오랫동안 붙여왔을까요? 이 전통적인 씨를 뿌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바로
관점은 이 씨 뿌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성경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농사법에는 씨를 뿌릴 때 흩어 뿌리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씨를 뿌리는 이 방식은 그 씨를 한 움큼 손에 잡아가지고 그것을 밭에다가 그냥 흩어서 뿌려버립니다. 그럴 때 그 손에서 벗어난 씨들이 농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앗들은 돌짝밭에 또 심지어는 가시덤불 속으로 떨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기 농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연히 떨어진 씨앗들이라고 하는 관점이 전통적인 씨 뿌리는 자의 성경 해석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해석을 달아놓은 성경 구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 성경 비유에 대하여 풀이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풀이에 따르게 되어지면 이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것을 대입해 본다면 그 출발점을 좀 다르게 우리는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뿌려진 씨들이 길가나 돌짝밭 혹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이라고 하는 해석이 아니라 그 농부는 애초에 의도적으로 길가에도 돌짝밭에도 심지어는 가시밭에도 씨를 뿌렸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 여기 본문대로 이야기한다면 옥토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뿌려지는 씨앗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과도 배치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기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합한 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적당한 은혜의 비와 햇빛을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옥토에만 씨를 뿌렸다는 것은 편협하고 독선적인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만약 옥토라고 할 수 있는 의인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진다면 또한 말씀이 주어진다면 그 씨를 받을 대상들이 여기 우리에게 과연 몇 명이나 해당되어질까요? 우리는 과연 나는 옥토라고 당당하게 말할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서도 여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돌짝밭 혹은 가시덤불 같은 심령이라고 우리는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길가와 돌짝밭일지라도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씨를 뿌려주시며 또한 그 속에서 열매 맺기를 오늘도 소망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밭이든지 차별 없이 대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연히 혹은 실수로 길가와 돌짝밭에 뿌려진 듯해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런 무용지물, 즉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일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히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 씨앗 뿌리는 자의 비유는 공간복음에 모두 등장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밖에서 계십니다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고 내 골육이냐라고 말씀하시며 이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답변 다음에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위치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앞에 말씀, 누가 내 형제면 내 골육이냐의 말씀과 연결해서 읽어본다면 진짜 옥토가 무엇이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자라 열매 맺는 그 밭이 옥토라는 말입니다. 태생부터 옥토는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옥토와 가시덤불의 구별은 무의미한 겁니다. 비록 어떠한 밭일지라도 그 씨가 뿌려지고 그 씨가 자라 열매를 맺는다면 그 밭이 바로 진정한 옥토가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며 저 인간은 구제불능이야 라고 거부했던 인물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 속에 들어가 변화 역사가 일어나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의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런 부류의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에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기 사람들의 눈에 지금 주님의 행동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 가시덤불 같은 저 인간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단 말인가? 저 사람은 교회에 나와도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저 사람은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될 사람이야 라며 비판하면서 씨 뿌리기를 거절했던 그 사람에게 주님은 지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삭개오가 주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변화시켜 열매를 맺어버린 거죠. 이런 영적인 변화와 열매를 보시고 주님은 다음과 같이 삭개오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저는 돌짝밭이요 가시덤불이라고 말했던 그 심령밭이 오히려 열매를 맺고 풍성해진 옥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가시덤불이 아닌 너는 옥토라고 인정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놀라움이고 또한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이 어떠한 밭이든 오늘도 씨를 뿌리시고 또한 그 씨의 열매가 자라기를 원하시며 그 열매를 또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밭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편협한 눈으로 편가르기를 하고 정죄하며 누가 옥토인지 누가 가시덤불인지 누가 돌짝밭인지를 평가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의로운 옥토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자기 교회는 옥토라고 자랑질하기가 바쁩니다. 과연 이 옥토라고 자부하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까?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좋고 나쁨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온갖 모욕적인 은사를 듣고 있는 2020년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과연 옥토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자부심이 어느 순간 열매조차 맺지 못하여 저주받아 메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아닐까요? 이제 이 옥토라고 자랑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의 심령밭을 일구고 개간하여 옥토를 유지하기 위하여 땀 흘리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조금 관점을 바꾸어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네 개의 밭을 주목하며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이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음의 밭을 일구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산상수훈에 가르쳐 주신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고 또한 마음을 청결케 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땀 흘리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옥토는 그냥 만들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농부의 땀과 검게 그을린 얼굴의 색만큼 바뀌는 법이 바로 옥토의 비결입니다. 처음부터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은 없습니다. 그 밭을 가꾸고 또한 일구는 농부의 손길이 멈추어 버릴 때 생기는 현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옥토일지라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느샌가 자풀이 무성하게 되어지고 황무지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가꾸지 않고 거름 주지 않아서 옥토가 변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네 가지 밭은 서로 각각 독립되어진 다른 밭이 아니라 하나의 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루고 있는 농부의 손길과 정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밭의 상태라는 말입니다. 옥토가 길가가 되기도 하고요. 이 옥토가 돌짝밭이 되기도 하며 그 기름지었던 옥토가 가시덤불로 가득한 몹쓸 밭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요즘 교인들 중에서 말씀의 은혜는 받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부류가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일명 가난한 교인, 바꿔서 안 나가 교인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이런 경향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편안하게 땀 흘리지 않고 말씀의 씨앗을 품고 열매 맺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과연 가능할까? 어떤 목가적인 낭만으로 농촌에 살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고 합니다. 농촌 생활은 낭만이 아니라 현실이며 그 하루하루가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럭셔리하게 차려입은 이 원피스에 선글라스를 끼고 산책하듯 농가 밭을 거닐고 있다고 전원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니면 주변 사람들의 눈총받기 십상이며 또한 미쳤다는 소리 듣기가 딱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농촌 생활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밭을 나가 땅을 갈아엎고 적당한 거름을 뿌리며 하루에도 몇 번씩 살피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의 밭에는 돌뿌리들과 가시덤불이 뒤덮여 버리기 시작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천국을 일구어가는 신앙생활도 전쟁터입니다. 어떨 때는 지옥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마에는 구슬땀이 맺히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또는 세찬 비바람 속에서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도록 돌보고 가꾸고 열매 맺도록 애쓰고 힘쓰는 농사가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에 편하게 적당히는 통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밭을 가꾸고 일구며 땀 흘리지 않고서는 결코 결실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이 코로나의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밭이 망가져가는 것을 눈뜨고 보고만 있는 우리가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간다라고 하는 말 얼마나 좋은 핑계거리입니까? 그러나 그 심령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게 가해진 짓밟힘, 그리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에 가해진 말라버림, 가시덤불의 씨앗에 가해진 그 기운을 막아버림으로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씨는 어떤 밭에 뿌려졌건 자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서 나와 있던 짓밟힘, 메말라버림, 그 기운을 막아버림, 이것은 바로 초대 교회가 당해왔던 박해와 온갖 순환의 역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좋은 믿음의 밭은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깨뚫고 일어서서 자라 마침내 열매를 맺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이런 박해 속에서 자라난 열매가 다시 씨가 되어져 곳곳에 뿌려지는 과정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바른 말씀과 좋은 옥토가 만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어냅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진리와 말씀의 칼을 열심히 갈고 교인들은 믿음의 자리에서 그 마음의 밭을 갈아 옥토를 만들어내어 말씀을 품을 때 그 말씀은 자라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편안함이 아닌 구슬땀을 흘리며 말씀의 농사를 이어간다면 이 광풍과 비바람의 시기를 지나 나중에는 결실의 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다시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복음과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살아감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복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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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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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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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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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달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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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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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각자의 가정에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지역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